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한테는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열심히 묵상해 보도록 해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요 이전 장하고는 약간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끝으로는 마무리,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지만 바울 서신서에서는요 새로운 주제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4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진짜 유의해야 될 점은요,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간혹 보면 이거를 오해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앞서 2장 4절에서도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자,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그 가르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로 삶의 지침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점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중요한 거룩을 위해서는 첫 번째, 음행을 멀리하래요. 성경에서는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관계는 결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대세가 온 세상이 다 문란하다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 이 뜻이죠. 자, 거룩을 위해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3절에 이어서 부부의 성관계 안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이 묻어나도록 하라는 거죠.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고백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귀한 선물인 성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음란물들이 SNS 속에 가득하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편안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 결과 아이들은 건강한 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온라인을 통해서 잘못된 성을 배우고 성에 대해서 왜곡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인 바른 성교육 정말 중요해요. 자,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선을 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도의 삶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선을 넘게 되면 형제가 상한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요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들이 다 무너진 거죠.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음담패설, 뭐 동거, 불륜, 무분별한 이혼,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는 성적인 음란이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됨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오랜 세월 쌓였던 친밀함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죠. 또 이런 일들이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로서 수많은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러움에 빠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랑이를 키우면서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5살짜리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뭐 보통 일이겠어요? 수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 수많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랑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랑이의 삶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가족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랑이가 새롭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제가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그 수많은 음란의 죄들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바울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예수님도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형제 자매는요, 혈연을 넘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모든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와우, 형제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그러니 형제 사랑은요, 거룩에 이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에요. 감사하게도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칭찬해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그 사랑을 더 열심히 하래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자녀 사랑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해도 부족하잖아요. 잘해주고도 뭔가 미안한 구석이 있고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해준 걸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가까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이것은요, 부부사랑, 자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은요, 형제, 자매 사랑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형제 사랑법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재림에 대한 오해, 그 결과로 인한 생활 태도를 좀 이해해야 해요. 그들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니까 하는 생각에서 일은 안 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일상의 성실함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종말이 왔다고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조용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해야 하는 거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어떤 큰일, 선교 이런 거를 해야지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래요. 돈을 버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하는 제게도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사실 에덴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가 사실 그냥 인생의 전부라면 그냥 이거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거죠. 노동,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도 달란트를 맡기시고 땅에 묻어둔 종을 게으르고 악하다고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로 땀 흘려서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형제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인 거죠. 자기의 몫을 감당해내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품위 있게 살아야 해요. 신세지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저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10년 넘게 했으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어려우니까 부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거 맨날 그렇게 신세지면 관계밖에 더 깨지겠어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 고난을 곱슬하니 견뎌내면서 광야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남한테 신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훈련이 그나마 빨리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성경 공부 채널이나 또 저의 라이프스타일 채널을 보시면 제가 정말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 성실은요, 저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죠.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도 살았는데 뭐가 제가 바라는 게 있겠어요. 많이 가졌다고 하루에 제가 10끼를 먹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게 먹어봤자 살밖에 더 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장막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나를 전해주기 위해서죠. 이 땅의 고아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아들을 생각을 하면요, 저는 자다가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져요. 지쳐 있다가도 힘이 불끈 나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가 표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힘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형제사랑이다. 형제사랑은요, 여유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말 나온 김에 조금 광고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올 5일날 갈비 파티 해줬잖아요. 올 한 달 동안 저희가 갈비 파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성기미들이 부족해서 지방 쪽에는 많이 못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못 해주고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좀 힘을 합쳐가지고 가을 운동회를 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을 운동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성김을 지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아이들은 가을 운동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지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자.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힘써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다운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